우리 같이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증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3장에 계속되는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의 손길을 이스라엘 향해서 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계속해서 아내로서도 많은 음행을 계속해서 행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벗어나고 그리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징계를 내리시며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면 또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하며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어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기다리심에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에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만당하면서도 배신당하면서도 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그대로 가슴속에 느껴져서 가슴 절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오늘은 응답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꿈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또 부르시는 그 상황들이 시작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꿈이 느껴지시는지,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걸 절대로 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19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든지 끊지 않고 너희들을 자녀들 중에 둘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녀들 중이란 얘기 뭐냐면요, 자녀들, 너는 이스라엘이고 자녀들은 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열방 모두를 자녀들로 삼기를 소망하시는데 너를 그 자녀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서서 다른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다른 자녀들까지도, 열방들까지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꿈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두셨고요,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는 이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깨워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빛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고 소금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열방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꾸는 꿈이 있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타락하고 배역하고 돌이키고 다른 곳으로 갔을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며 갔을지라도 너는 내 자녀들 가운데서 빛을 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허다한 나라들 중에 너희를 세워서 이 아름다운 기업을 주었고, 이 귀한 땅은 기름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젖과 꿀이라는 땅을 준 이유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열방을, 허다한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꿈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꿈을 꾸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제발 내가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노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간절한 하나님의 애절한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떠나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또 배신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마치 저의 모습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으시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 미물 같은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끊임없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적이 제 안에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인터넷 사이트를 한 군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자, 고백적으로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배신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삶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짧게 살았다는 말을 듣지 않을 나이가 되었지만 영혼은 어린 아이인가 싶다. 나도 참 그분을 수없이 속이고 기망하고 약속도 많이 어기고 또 이번만 들어달라고 매달기를 수없이 많이 했다. 사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 모르겠다. 정말 반성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또 칭얼거리고 약속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기를 반복하며 살아왔다. 이 정도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전과자다. 이런 죄인에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속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또 벌써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 그런 내가 보기에 그분은 호가 필요하다. 바보 하나님. 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꾸시며 이렇게 간절한 애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속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 말만 들어주시면 어찌하겠노라고 또 장담하면서, 하지만 또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또 속이고 기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 우리 자신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바보가 아닌가, 바보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바보의 시기에 또 속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떠나가서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간 삶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와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또 돌이켜서 또 도망가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며 배신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결코 아름답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헐벗은 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산 위에서 고통 가운데 또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애곡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배신당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취하뿌라라고 이제는 고마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속도 없지요. 정말 속도 없는 양반입니다. 속도 없던 아버지입니다. 또다시 말씀하시길,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런데 이 사랑이 통합니다. 끝없는 이 사랑이 통해서 이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나는데 한번 살펴보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디어 응답으로 이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드디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입술의 회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입술의 회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삶의 회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회개가 정말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면 바로 삶의 길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것만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회개는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 쫓아다녀봐야 희망도 없고 길도 없고 빛이 없고 그리고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구원이 역사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할 때 새 역사가 펼쳐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또 같이 섞어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요, 이 두 단계로 두 번째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운 그것, 바로 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못 따라갔던 것, 이것들을 따라가면 내가 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더 잘 살고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릴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까지 다 빼앗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 욕심만을 채우게 만들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이 일어났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물질을 의지했다면, 또 권력을,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들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라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버려진 자리에 우상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넣어야 세상 것이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의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술로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이 이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입술만의 회개는요,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후회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입술만의 회개는요, 후회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삶을 뒤바꿔야 합니다. 삶을 뒤바꿔야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입술의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바로 이런 것이라, 삶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 삶의 돌이킴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1절,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고 확신한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 것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헛된 것들을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버려야 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온 자, 두 번째 부분을 읽어봅니다. 1절의 두 번째 부분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가야 될 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증거는 뭐냐면요, 가증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운 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버리고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고 따라 나선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것을 붙들고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것이 있어야 되니까 저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쏠리고 또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쏠리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팡질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부끄러운 것,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지요. 세 번째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실도 없고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때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 삶의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울 때, 삶으로 가득히 채울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2절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일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회개를 통하여 이와 같은 입술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만나면서 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런 세상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꿈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을 베라고 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겉으로 보여지는 입술의 회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회개가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입술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하나로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지금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입술의 회개와 삶의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헛된 것과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가증한 것을 같이 섞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밖에는 의지하는 것이 없는 삶을 이루어가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챙기고 새기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가득히 채워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